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지금 천우지가 벚꽃 축제하고 나서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천안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어제 토요일 날 그것을 청소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서 천우지가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개혁은 사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들의 개혁을 통해서 성경 39권이 형성되었고 예수님의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와 켈빈이 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의 개신교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개신교도 또 타락해서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성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말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는 돈 바꾸는 소리 또 그 짐승들 매매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그 예물을 그들은 7배에서 14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세로 바칠 그 돈을 환전해 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집이어야 되는데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전에도 그 성전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개혁을 해야 그 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개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망하기 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 그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폭리를 추구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예레미야, 이사야의 개혁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어져서 그들은 다시 11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또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성경 39권 구약 성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유대교가 형성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기독교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70년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고 그들에게 분노하며 너희가
정말 개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개혁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그 집을 장사치들,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가 되어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해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에는 기득권층과 싸우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득권층과 싸우다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불살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고 나서도 믿음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들은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개혁을 통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생겼고 기독교가 세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했을 때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땅굴 속에 갇혔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개혁을 통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구체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성경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개혁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살고 시대가 살고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그런 개혁이 1500년이 흐르면서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의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들은 면죄부를 사야지 돈을 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돈 중심 사람 중심이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잡고 개혁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민중들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제들이 그리스어,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을 읽고 자기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의 불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 직접 그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또 성만찬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개혁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의 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현대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대 유럽의 기독교 문화,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종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종교는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현재 사도신경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혁을 하기는커녕 형식적인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되느냐, 위에서 아래로 먼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2번 가야 되느냐, 3번 가야 되느냐, 또 찬양을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를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를 가지고 200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2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 2만 명 정도를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논쟁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러시아가 공산화되었고 그 공산화의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 1억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기독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지 한 5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교회에서도 정말 이러한 물질 중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나 권사가 되는데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교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돈 문제, 음란 문제가 그 매스컴에 많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 어떤 목회자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듯이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겠습니다. 저는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코로나 3년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는 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천국 소망의 기독교로 바뀌었고,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나눠주는 기독교가 되었고, 또 음란 문제, 이런 교권 문제에서 거룩한 기독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정말 기독교다운 기독교, 말씀 중심의 그러한 기독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3만의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가 기독교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물질 중심의 그 기독교가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평신도로 24년 동안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임 사역자로 지금 한 16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내면에 이러한 교권주의 또는 마음속에 권위주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중심, 사람 중심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또 나눠주고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작을지라도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가만히 두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서 개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까 천호제 청소하는 얘기했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항상 새롭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매주 청소를 하고 또 매달 청소하고 해마다 청소해서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사람 중심, 돈 중심이 되지 않도록, 행위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